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참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로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용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을 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뒤돌아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말씀 내용 중 천부장 글라우디오가 유대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아하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것을 내가 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원래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차 공회를 소집하게 될 때에 그들이 직접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들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12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겠다. 40명의 사람들이 그 바울 한 명 때문에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이들의 결심이 단순한 결심이 아닌 그들이 사용한 맹세하다라는 의미를 보면은 단순한 결의를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꼭 이루자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일들이 행하지 못하였을 때 서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나 해함을 기원하는 저주가 담겨있는 맹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맹세는 실로 무서울 뿐더러 그들 또한 사실 목숨을 건 작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목숨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걸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행동은 참 부질없게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만큼 바울이 끼치는 영향력이 그들에게 있어서 컸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재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죠. 러시아군이 지나간 곳에 참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 때문인 건지 러시아의 어느 한 사업가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현상금 12억 원을 걸었다고 해요. 전쟁 상황이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러시아 대통령도 전쟁이 시작된 이후 많은 암살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결국 뭐예요? 비록 그가 나쁜 영향력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이 푸틴 대통령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그만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시샘과 질투, 다양한 안 좋은 그런 시선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진리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사탄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런 문화가 많이 없어진 추세라고 하지만 청년들이 취직하고 고민이 있다고 하죠. 직장에 들어갔는데 회식 자리에서 내가 과연 술을 마셔야 되는 것인지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마신다면 양심에 찔리게 되는 것이고 마시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게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처럼 알게 모르게 세상 속에서 불합리한 박해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운의 인생인지 알 수 있죠.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고난이 뒤따랐고 수많은 죽을 위기가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던 것뿐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였던 것뿐인데 그가 가는 곳마다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닥쳐와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였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지금 그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사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괜찮아,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너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알아. 힘들어야 하는 거 알아. 그런데 어쩌겠어. 담대하게 나아가야지. 계속해서 나아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가장 무책임한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직접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죽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것을 포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은 것을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바울이 그 말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살 방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가 계획했던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안전한 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인간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할 방법을 통하여서 바울을 인도해 주십니다. 먼저 어떤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해 주십니까? 16절 말씀. 바울의 생질이 그들을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성경에는 바울의 가족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자 그의 가족들이 바울과 인연을 끊었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바울 역시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바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16절 말씀인데 조카가 그들의 계략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바울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들의 계략을 알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들의 계략을 전해주었고 또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천부장에게 직접 자신이 듣고 경험한 사실을 전하게끔 합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들의 계략을 어떤 방법으로 들었든 그것을 들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조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이라는 인물을 살리기 위해서. 또 바울을 살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부장이라는 직분은 뭐예요? 천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이 루시아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인근에 있는 안토니아 성체에 주둔하고 있는 수비대의 사령관입니다. 그럼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문제가 없도록 지휘하고 또 조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루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소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할 일은 왜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켰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죄목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바로 그가 하는 역할입니다.
루시아가 어떤 생각으로 바울을 살려주었는지, 바울을 살리는데 왜 동참하는지 저는 사실 참 의문이에요. 먼저 루시아와 조카의 대면을 보면 바울의 조카가 어떤 사람인지 루시아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와서 바울이 이 청년을 청부장님께 보냈습니다. 이 말이 끝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신뢰해도 되는 것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조카가 유대인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듣지 마세요, 단지 이 말만 듣고 바울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루시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자신의 앞길을 위하여서 바울을 대충 눈 감고 못 본 척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가 여기서 좀 더 편하게 있으려면 유대 지도자들과의 그 관계가 돈독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때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겠죠.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바울의 목숨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바울 못 본 척하고 넘겨줄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적당히 예배드리다가 돌아가.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었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오히려 그의 입장에선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조용히 넘겨주고 그가 아무 탈 없이 안토니아 성체를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켰다는 것이 나중을 바라보았을 때 더 큰 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둔군의 절반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바울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루시아가 직접 총독에게 편지를 써가며 바울을 대변해 주기까지 합니다. 총독각과 바울은 그들의 율법 문제로 고발당했을 뿐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바울을 결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총독에게 말하길 그에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에는 루시아가 잃을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가려면 비용부터 해서 예루살렘에 나서는 그 순간 또 얼마나 그 많은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하시니까, 로마로 보내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조카를 사용하였고 천부장을 사용하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더 많은 숫자의 인원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한 길,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조카가 그 계획을 듣는 것, 루시아가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파견 나온 것,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뭐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대로 전해라. 나에 대해 증언해라. 묵묵히 이 말을 믿고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불평과 불만부터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이러한 경험을 똑같이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울에게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평생을 쫓기며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니까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이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다윗과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전혀 없어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내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하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실천으로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역사이지만 결코 그것이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고통이 결국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승리의 면류관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